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나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 하나님의 이름 7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우리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이름은 엘칸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였고요. 칸나는 질투 또는 열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엘칸나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질투의 하나님 엘칸나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질투라는 말은 좋은 어감을 가진 단어가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는 심리 상태 중에 하나가 바로 질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의 동기가 바로 질투였습니다.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자 그 질투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인간의 죄성, 인간의 본성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또 질투심에 관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질투심에서 비롯됐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노래하며 환영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한번 칼을 휘두르고 승리를 하면 1000명을 이겼고 다윗은 10,000명을 이겼다라는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실은 천천히나 만만이나 헤아릴 수 없는 숫자를 나타내는 당시의 관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수많은 사람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용맹스러운 장군이라는 의미이고 다윗도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그 당시의 관용어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정말 그 관용어를 숫자로 계산해서 다윗에 대한 질투의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악신이 사울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자 결국 질투심으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들어 던졌던 사건이 사무엘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투, 칸나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타락한 인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표현을 쓰시면서 이름을 지어 부르게 하신 것이죠. 엘칸나, 즉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질투라는 세속적인 단어로 표기된 하나님의 이름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옆에 보시면 성경 네 곳이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34장 14절,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0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이 엘칸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들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가로에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인데 같은 말씀입니다. 내용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34장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시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밑에서 설명을 보시면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대상을 향하여 질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 가장 절실한 표현입니다. 질투를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사실 질투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신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인지
다음 성경 구절 보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기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가? 그리고 이전에 설명해 보시면 이전 설명에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 다시 처음 출애굽기 34장 위에 성경 말씀 보시면 줄이 치어져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신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다른 신을 사랑하는지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도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도 역시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19절에도 20절에 줄쳐 있는 부분을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밑에 박스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러 곳의 말씀들은 언제나 같은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상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사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특별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때 질투가 불같은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질투하지 않겠지만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우리 인간이 질투하고 집착하여서 그 질투심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속성을 표현하는 가운데 질투라는 인간의 세속적 단어인 것 같지만 그만큼 우리 인간이 질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시고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간의 그 속성 중에 하나인 그 속성을 들어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과 우상에게 반반씩 나뉘어지지 않도록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도록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해 주시고 또 그렇게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 다시 보시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너 다른 우상에게 너의 사랑을 나를 향한 그런 사랑을 나누어 주지 말아라. 나는 너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네가 나만을 전적으로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말씀해 주시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도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의 마음, 너의 진심, 너의 사랑을 우상에게 나눠두지 말아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가진 그 사랑을 우상과 나누어 갖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만 전적으로 너희가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향한 기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질투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 말씀도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20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전적인 사랑을 헌신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3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하나님과 세운 그 약속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금한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너의 사랑의 전부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신명기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박스 안에 설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절실한 표현입니다. 그는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니, 그는 그 질투 때문에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 분이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기를 기대하셨고 하나님도 우리만을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의 그 불같은 사랑의 깊이가 넓이가 높이가 얼마나 컸던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다른 것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반으로 나뉘어져서 하나님도 일부 사랑하고 세상의 것도 일부 사랑하면서 그렇게 나뉘어진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엘칸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너희는 나만 사랑해야지 왜 다른 우상, 다른 이방의 신들, 왜 세상의 것들에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고 왜 너희는 그것들을 사랑하니라고 오늘도 물으시는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하기를 기대하시는 엘칸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엘칸나는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열심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에 보시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칸나의 뜻이 질투와 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질투로도 번역될 때가 있고 열심으로 번역될 때가 있는데 오늘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겉옷을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장면 속에서 이 칸나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질투 안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라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관심을 두듯 하나님도 우리에게 큰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열심, 단순히 질투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속성 중에 가지고 있는 그런 한 어떤 성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시는 그런 열심.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부모가 자식에게 관심을 갖고 이것저것 너무나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으로 자식의 삶을 또 보호하고 간섭하면서 자식의 삶에 끼어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영혼을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칸나의 어원은 둥지를 짓다의 카난에서 왔는데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고 지키려고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차단한 둥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존해 주시려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냥 추상적으로 그렇게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냥 표현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지대가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혼,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삶은 꼭 만나게 될 겁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간섭하시기까지, 개입하시기까지 하나하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열심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침 기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열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인간의 속성 중에 가지고 있었던 죄된 속성의 하나이지만 사람들이 질투라고 하는 것이 그 질투의 그 거센 그 불, 질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속성에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인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해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도 엘칸나 열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도 친밀하게 느껴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두근거리십니까? 혹시 차가워지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첫사랑의 감격이 있죠. 예수님 만나고 아니면 교회 처음 왔을 때 내 가슴에 두근두근거리면서 찾아왔던 그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 내 인생 속에 찾아와서 노크하시면서 내 눈물을 닦으시고 상처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던 그 주님의 그 은혜, 첫사랑의 은혜와 첫사랑의 감격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했고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렇게 결단했지만 어느새 그 사랑은 식어버리고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이 반으로 나뉘어서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는 그런 인생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나는 엘칸나, 나는 너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지 있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 속에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열심, 엘칸나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오늘도 다시 한번 끊어졌던 주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지고 멀어졌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가정의 모든 어려움들이 회복되어지고 물질의 어려움도 회복되어지고 또 인간관계에 끊어졌던 문제들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흐트러진 모든 일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엘칸나의 하나님 그 이름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실 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나의 전적인 사랑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도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엘칸나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하여서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의 다른 곳으로 만족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엘칸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엘칸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엘칸나의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응답하고 그 사랑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나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그 은혜가 식어버린 것은 아닌지, 다시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지 않은 채 멀리 떨어져 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라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엘칸나의 하나님 그 사랑 붙들고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구합니다. 그 옛날의 첫사랑, 그 옛날에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열심으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엎드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엘칸나의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엘칸나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열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놓습니다. 세상과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엘칸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같이 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결코 나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의 감격 속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되었던, 하나님으로 인해서 경험했던 그 은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뜨거운 사랑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열심으로 내 인생에 참여해 주셔서 내 인생을 은혜와 보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엘칸나의 하나님의 사랑과 엘칸나의 하나님의 열심 속에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평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성경 공부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엘칸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속에 새기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요. 엘칸나의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